이 철로역정이라는 이 책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 철로역정이라는 그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은 잠깐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마지막까지 우리가 완주해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까지 우리는 이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이 신앙생활을, 이 신앙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지막까지 완주할 수 있는 그것, 오늘은 이 철로역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은 끝까지 가야 하는데, 끝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시작과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길의 그 목적지, 목표라고 하죠. 우리가 가는 이 길의 목적지, 맨 마지막 목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가지 않으면 때때로 우리가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곁길로 이렇게 셀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에게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이와 같은 것들이 이렇게 오게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이 목표 지점, 과연 그 신앙생활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가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싶고, 또 우리가 또 그 목표 지점을 향해 가는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있는데, 과연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신앙생활을 풍요롭게 하든지, 아니면 신앙생활이 정말 이렇게 건조하게 되든지, 메마르고 건조하게 되든지,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목적지가 어디이며, 그 가는 길 동안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 다양한 어려움들, 또한 다양한 도움들이 과연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성경 안에서 우리는 알고자 합니다. 그 성경에는 그런 것들이 자세히 잘 나와 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성경에 그 같은 내용들이 여러 곳에 나누어져 분산되어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런 내용들을 잘 이렇게 모아서 정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참 좋은데 그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우리 내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 잘 모를 때가 있는데, 바로 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이 책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우리들에게 좋은 귀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철로역정은 존 버년이라고 하는 영국의 이 목회자가 그가 이제 감옥에 2번이나 갇히면서 쓴 책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그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그래서 감옥에 갇히는 것에서 결코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감옥에 갇혔을 때 여러 책들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철로역정입니다. 1628년도에 이 존 버년이라는 분이 태어나셨고, 영국에 태어나셨고, 1674년도인가요? 이 책이 나온 게, 제가 좀 메모를 해놨는데, 언제 이 책이 나왔나? 네. 1678년도에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처음 나왔습니다. 근데 이 책이 발간되자마자 정말 대단히 큰 사랑을 입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약 350년이 넘는 동안에 이 철로역정은 전 세계에 성경 다음으로 제2의 성경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대단히 그렇게 사랑을 받고,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 철로역정은 우리나라에만
우리나라에 번역된 철로역정으로 번역된 책만 80종이 넘습니다. 80종이. 네, 그래서 대단히 많은 분들이 이 철로역정을 읽고 보고 또 그 소장하고 있는 대단히 그 귀한 책입니다. 제가 주보에 이 철로역정에서 나오는 지도를 이렇게 하나 실어놨습니다. 예, 주보에 보시면 철로역정 지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 이 철로역정에서 이 주인공인 이 사람의 이름이 크리스찬입니다. 이 크리스찬이란 이 주인공이 그 여행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에서 끝나는지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지도를 보시면, 네,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분이 이제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면 멸망의 도시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합니다. 이 크리스찬이 살고 있는 곳은 멸망의 도시였습니다. 이사야에서 보면 옛날 그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장망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차 망할 성.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완전히 멸망할, 하나님께서 불로써 심판하시기 위해 간직해 놓으신 이 땅, 이 세상을 바로 이 멸망의 도시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바로 이 멸망의 도시에서 이제 이 멸망의 도시에서 이 성경을 읽게 되면서 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등에 죄의 짐을 잔뜩 짊어지게 되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바로 이 죄의 짐이 점점 커져서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이 죄의 짐을 벗지 않고는 도대체 견딜 수가 없어서 이렇게 괴로워할 때, 바로 이제 이 길을 걸어가면서 이 십자가 언덕에서 죄의 짐을 벗게 되고, 그 이후에 고난의 언덕, 아름다운 집, 여러 이런 길들을 가면서 이 죄의 짐을 벗은 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거듭난 이후에 그가 맨 마지막 이 천국이라고 하는 새 예루살렘 성, 이 새 예루살렘 성에 그가 들어가기까지의 이 여정을 정말 그려놨는데, 이 여정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만날 수 있는 수많은 그런 과정들을 정말 드라마틱하게, 정말 극적으로 아주 잘 표현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참 그 귀한 것이 뭐냐면, 이것을 그냥 어떤 그 상황을 그냥 성경에서 이런 내용이 있다고 딱 해놓은 게 아니라, 왜 그런 유혹에 넘어가며, 왜 그런 시험을 당하며, 왜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그 어려움이나 고난에 대한 이유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그 해결책까지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잘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길에는 그 어떤 고난이 많이 있지만,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아름다운 집이라든지, 또 여기 보시면 뭐 기쁨의 산이라든지, 이런 곳들을 지나면서 이렇게 그 영적으로 이렇게 회복되고 충전되는 이와 같은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 교회란 무엇인가를 아주 정말, 교회라는 이름을 전혀 쓰지 않고 교회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충분히 설명해 주고 있는, 그래서 결국은 맨 마지막에 이 죽음의 강, 요단강이라고 하죠. 이 죽음의 강을 건너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이 크리스찬의 이 일생을, 이름도 크리스찬이에요.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일생을 아주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이 350년이 넘은 책인데, 그런데 마치 오늘 내가 읽으면 마치 내 옆에서 이 존 본연이라는 분이 내 옆에서 이렇게 성경을 읽어주면서 해석해주고 있는, 근데 그것을 그냥 얘기해주는 게 아니라, 마치 제가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양쪽에 팔베개를 하고 제가 이제 성경 얘기를 막 동화처럼 꾸며서 얘기해 준 적이 있거든요. 마치 그것처럼 옆에서 잘 이해를 못하니까 성경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풀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그리고 그것을 흥미진진하게 들을 수 있도록 나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성경에 푹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있는 그런 이렇게 느낌이 들도록, 마치 내 옆에서 지금 오늘날 지금 내 옆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와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현실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교리적으로나 또 모든 면에서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은 상태로 정말 멋지게 소설처럼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철로역정을 이렇게 보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한 번 아니라 여러 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이 책을 제가 한 25년 전에 제가 이제 기독교 출판사에 있을 때 이 책을 편집한 적이 있어서 2권을 편집한 적이 있는데 2권을 이렇게 편집하면서 제가 여러 번 읽었고, 그래서 이게 정말 제 삶에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유혹과 모든 어려움들, 난관들, 실패,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어떻게 오는 것이며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나는 것을 벗어날 수 있는지를 이 책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제 이 내용입니다. 우리 전도서 4장, 여기 주보에도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그를 붙들어 일으켜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면 참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그리고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연합을 말하고 있죠. 정말 강한 연합. 이 연합에 대해서 보면서 우리가 이 철로역정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 철로역정이라는 이 길을 걸어가면서 이 크리스찬이 지금 자기 멸망의 도시에서 벗어나서 이 천국까지 오는데 혼자서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주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개인적인 그 관계를 맺음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혼자 하는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대단히 고독합니다.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사람은 참 고독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참 고독합니다. 왜 고독하냐면 신앙생활은 주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1대1의 관계를 내가 형성하고 그 관계를 내가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참 고독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라고는 그 주인공, 크리스찬, 이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하는 이 온 여정을 혼자 걸어갑니다. 혼자서 자기가 스스로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혼자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찬이 이 길을 걸어가는데 그래서 완전히 끝까지 완주해서 천국에까지 가야 하는데, 그런데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데, 그런데 그가 이 신앙생활,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에 그는 혼자서 걸어가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혼자 그 길을 떠벅떠벅 걸어가지만 항상 누군가를 만나게 되고, 누군가의 그 도움을 받게 되고,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가 받은 그 올바른 가르침과 올바른 지시를 그가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그가 마지막 이 천국에까지 그가 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 철로역정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결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잘 읽으면 이 책에는 우리의 그 유혹과 고난과 어려움과 또 이 넘어짐까지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는 그런 것들이 다 있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와 같은 삶으로 이렇게 다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그럴 때 어려움과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위로와 또 위로와 또 은혜와 사랑이 우리가 가는 길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게 되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이 책에서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책에서 이제 우리의 신앙 여정을 이렇게 쭉 가는 도중에 만나게 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유혹에 넘어지게 될 때 왜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게 되냐면 또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이렇게 많이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많은 그 어려움이 우리가 닥치게 되는데 그 같은 이유가 뭐냐면 잘못된 사람들의 그 같은 속삭임에 내가 넘어갔을 때 잘못된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의 그 같은 잘못된 이야기들을 듣고 거기에 내가 마음을 쓰고 그 잘못된 가르침에 내가 이렇게 나를 갖다가 맡겼을 때 결국은 잘못된 샛길로 빠지게 되고 가야 할 신앙의 길을 해서 벗어난 다른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이렇게 올바른 가르침을 해줄 수 있는 올바른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올바른 방향을 지시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또 만나게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돼서 돌아오는 이 같은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례역정을 읽으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분별력이 하나가 생깁니다. 가져야 하는 또 분별력.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분별력이 뭐냐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적과 원수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나의 친구와 또 나의 동역자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와 동행해야 하는지를 천례역정에서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신앙생활은 개인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그 믿음의 과정입니다. 1대1의 과정이 이게 삶의 한 모습들이죠. 그러나 내가 개인의 이 고독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고독한 채로 내버려 두시 아니고 그들을 모아서 함께 그 서로의 그 같은 고독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 같은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로할 수 있고 서로가 서로를 독려할 수 있고 함께 힘을 합쳐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서로 위로해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동료들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 고독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그 길을 가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만들어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의 길을 가도록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죠. 그래서 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족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 사람이 이제 멸망에 놓여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할 세상이고 멸망할 도시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짐 그것에 대해서 그가 짓눌려 있을 때 그는 전도자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전도자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가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 당신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시오? 라고 말할 때, 지금 내 등에 있는 이 짐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워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짐이 언제부터 당신에 생겼어? 라고 물으니까, 이 책, 작은 책, 이 성경책을 내가 읽을 때, 그때부터 생겼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자 이 전도자가
이 사람에게, 이 크리스찬에게 말을 해줍니다. 당신이 그 죄의 짐을 벗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아름다운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저 좁은 문입니다 하고 좁은 문을 딱 가르쳐 줍니다. 저 방향으로 가시오 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이 멸망의 길을, 이 멸망의 도시에서 이제 나와서 그 전도자의 도움을 받아서 이 사람이 이게 그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것이죠.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데 그가 가는 길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율법도 만나게 되고 절망도 만나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그 십자가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사람들로 하여금 십자가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다른 곳에서, 십자가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이 죄의 짐을 풀어보려고 하는, 벗어보려고 하는 어떤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유혹하는 사람들을 이 십자가에 가기까지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 십자가에까지 그가 도달했을 때 십자가 앞에서 그의 죄짐이 다 굴러떨어져 버리고 죄짐이 다 벗어지고, 그가 이제부터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의 길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시작하자마자 고난의 언덕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많이 이렇게 헤매게 되고 막 성경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다가 그가 아름다운 집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무장을 하게 됩니다. 교회죠. 교회에서 그가 사랑도 받고 또 이렇게 위로도 받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게 돼서 이제 성령의 검을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 아름다운 집을 나와서부터 이제 그가 신앙의 싸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이 겸손의 골짜기에서 아볼론이라고 하는 사탄을 만나게 됩니다. 마귀를 만나서 아주 장렬한 싸움을 하죠. 근데 그가 완전 무장을 했기 때문에 그가 거기에서 이 아볼론을 무찌르고, 그리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여기에서 그에게 가장 중요한 동반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가 신실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믿음, 신실한, 페이스풀이라고 하는 이 신실한 사람을 만나서 이제 그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정말 아름다운 그 간증을 서로 나누고 교제를 나누며 가다가 이 허영의 시장이라는 곳, 이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있는 허영의 시장, 세상의 온갖 아름다운 것들, 온갖 값진 것들, 우리에게 눈을 만족해 해주고 우리 육체를 만족해 해주고 우리가 자랑을 삼을 수 있는 그 같은 온갖 것들이 다 있는 허영의 시장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거기에서 이 크리스찬과 이 신실한 사람이, 두 사람이 그 허영의 시장에서 허영에 대해서 눈을 주지 않고 곧장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럴 때 그때 이 허영의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 크리스찬과 신실한 사람을 보고 자기들과 다르니까 막 그냥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는 왜 이것에 관심이 없느냐? 너희는 왜 다르냐? 너희는 이게 뭐냐? 하면서 소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이 두 사람이 체포돼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 사람들이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신실한 사람이 거기에서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자기의 믿음을 그대로 정말 끝까지 고수하기 때문에 그 재판장이 너무나도 화가 나갖고 사형을 언도하고 화형을 시킵니다. 근데 이 신실한 사람이 거기서 끌려나가서 이 화형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전혀 굴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면서 그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 장면을 보고 있는데, 그 장면에 의해서 그들 이 허영의 시장에 있던 사람 중에 소망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거기서 정말 내가 믿음의 길을 가야겠구나 하고 그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신실한 사람은 거기서 허영을 당해서 죽고, 이 믿음이라는 이 크리스찬은 그 소망이라는 사람과 여러 사람들이 도와주어서 거기서 감옥에서 나와서 소망과 함께 다시 이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유혹들을 만나죠. 그리고 샛길로도 빠지고, 또 여기 보시면 절망 감옥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보면 아첨꾼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 소망과 크리스찬을 막
막 여러 가지 말로다가 꼬셔서 이 샛길로 빠지게 만듭니다. 정말 아름다운 것이에요. 이 믿음의 길을 너무 거칠고 너무 돌짝밭이 너무 힘든데 이 샛길은 마치 그 믿음의 길과 똑같은 길을 쭉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너무 아름답고 편안한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길은 절망 거인이라는 거인 부부가 사는 그 같은 성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거기서 절망 거인을 만나서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는데 그냥 갇히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매를 맞습니다. 거의 실신할 정도로 매를 맞습니다. 절망의 길로 들어갔을 때 절망에게 우리는 두들겨 맞습니다. 실컷 두들겨 맞고 그리고 이 절망 거인 부부가 이 두 소망과 크리스찬에게 자살을 하도록 권유를 합니다. 이렇게 맞고 고통스러우니 차라리 목숨을 끊어라 하고 자살을 권유합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이겨내는데 이 약속의 열쇠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약속이라는 그 열쇠를 꺼내서 그것으로 감옥문을 열고 아주 그냥 구살생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기쁨의 산에 가서 4명의 목자를 만나게 됩니다. 네, 그 목자들을 만나서 목자들에게 여러 가지 위로를 받고 또 다시 무장을 하게 되고 그래서 다시금 그 길을 걸어서 이 소망과 함께 가게 됩니다. 마바보의 땅을 지나서 이 뷸라의 땅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경험하게 되고 마지막 죽음의 강 앞에 딱 섰는데 이 강에 들어가는 게 너무나도 두려운 거예요. 크리스찬이 소망도 그렇고. 근데 그때 소망이 옆에서 얘기해 줍니다. 저기를 봐라. 저기를 보시오. 이 죽음의 강 건너에 있는 저 아름다운 밝고 저 아름다운 저 성을 보시오. 우리가 바로 저 성에 우리 가기 위해서 여태까지 이 길을 걸어왔지 않소. 지금 우리 앞에 놓이는 이 죽음의 강, 이것이 정말 두렵고 또 무섭지만 하나님의 이 약속, 주님께서 우리 하신 약속, 그 약속은 우리에게 지금까지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죽음의 강을 건너게 되면 바로 저 성에 도달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정말 그 생명, 영생을 누리며 이렇게 살게 될 것이요 하면서 소망이 먼저 들어가게 되고 크리스찬이 뒤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죽음의 강을 건너서 목적하고 있는 이 땅,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의 그 영광, 그때의 그 감격, 그것을 아주 정말 세밀하게 잘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가는 길에 지금 이와 같은 내용들이 그대로 다 이제 제가 제 삶을 돌아보면은 이와 같은 내용들이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샛길로 빠져서 좀 더 편해 보이려고 샛길로 빠져서 이렇게 가게 되다가 완전히 그냥 이 세상에 흠씬 두들겨 맞는 정말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다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그와 같은 과정도 저도 겪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또 정말 좋은 목자들을 만나고 좋은 또 그런 동역자들을 만나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다시금 믿음을 재충전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정말 내가 원하고 내가 처음부터 목표를 삼았던 그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성 그것을 향해서 가야겠다 하는 이 다짐을 다시 갖고 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주보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많은 고난이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정말 그런 그 실망과 좌절과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리고 싶을 정도의 그 어떤 상황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만 그런 것을 겪는 거 아니라 여러분들 동일하게 다 우리 모두가 다 겪는 과정입니다. 350년 전에 쓴 이 책에도 존 본연이라는 분이 쓴 이 책에도 동일한 내용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그냥 우리가 지금 오늘날 우리가만 겪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2000년 전에 우리 교회가 시작된 이후에 지금까지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 길을 걸었고 동일한 그 길을 걸어가며 물론 똑같은 코스로 가진 않지만 경험한 것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 목적지, 목표는 똑같은 동일한 곳이며 그 과정 가운데 겪는 모든 내용들은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교제를 하고 서로 간증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통하죠. 같은 것입니다.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하는 거예요. 교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목적지가 같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것들이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나누면 동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때 난 넘어졌는데 당신은 그때 그걸 이기셨군요. 참 나는 그때 이렇게 했는데 하고 이렇게 서로 나누면서 우리가 그 어떤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도 배우고 또 그 어떤 고통과 고난을 끝까지 견뎌내는 것들 인내도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내 스스로 혼자서 걸어가는 것이죠. 하지만 혼자 걷는 그 길이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계속해서 우리는 도움을 얻고 계속 우리는 위로를 받으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네. 이 길에는요, 이와 같이 신실이라는 사람을 크리스천이 걸어가고 있는 중에 만난 아주 중요한 이 동행자,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간, 그리고 그 자기의 믿음의 어떤 본이 될 수 있고 또 자기의 큰 힘이 되었던 이 신실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그 허영의 시장에서 순교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더욱더 강한 믿음으로 또 이 신실이 순교함으로써 얻은 이 소망이라는 사람, 이 소망이라는 사람과 함께 끝까지, 소망은 끝까지 가는 거잖아요. 맨 마지막까지 우리가 붙들고 가는 것이 소망입니다. 가만 보세요. 여기서 보면 이름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신실은 믿음이죠. 믿음과 소망입니다. 믿음과 소망,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사랑입니다. 믿음과 소망을 우리가 만나고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사랑을 나눌 때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길, 신앙의 여정을 갖다가 굳건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견디게 하고 어떤 고난이라도 어떤 유혹이라도 그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는 것이 바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것을 우리가 가장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나 혼자 내 스스로 믿음과 소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그 어떤 믿음과 소망을 우리는 함께 누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죽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신앙의 길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악한 동무들도 이 길에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 어떤 악한 동무들에게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하고 우리는 이 신실이나 소망과 같은 이와 같은 우리는 동무들과 함께 우리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포기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그 같은 이 길에서 만난 그 같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고집쟁이들, 변덕쟁이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 지혜자, 온갖 좋은 이 지혜를 다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성경과 전혀 상관없이 세상에 어떤 지혜를 주는 사람, 또 겁쟁이, 사자를 봤을 때 이 길에 묶여 있는 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아다니는 이 마귀의 그 어떤 그 으르렁거리는 위협에 놀라서 도망하는 이 겁쟁이, 또 의심하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정말 맞는가?
정말 내가 저 산을 넘으면 정말 하늘나라를 내가 갈 수 있는 것인가? 아니야. 정말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갈 수 있어? 하면서 의심하면서 돌아서는 사람들. 또 이 아첨쟁이. 온갖 말을 갖다가 다 하면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샛길로 벗어나도록 만든 이와 같은 사람들이 이 신앙의 길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하는 사람,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우리를 미끄러지게 만들고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철로역정을 읽으면서 무엇을 발견할 수, 무엇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고요? 누가 나에게 도움을 주는 내 동역자이며 누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나의 원수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분별력을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좋은 어떤 분별력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신앙의 길은요, 여기서 보시면 이 십자가를 만나서 죄의 짐을 벗는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길에 우리는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죄의 짐을 다 벗어서 우리는 구원받은 이 구원의 길에 우리는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고난과 이 겸손의 골짜기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허영의 시장을 거쳐오면서 우리는 무엇을 받냐면 유혹을 받습니다. 이 신앙의 길은 유혹의 길입니다.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유혹의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와 같은 그런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아름다운 집에서 우리를 영적으로 무장시켜주고 또 이 깊은 산에서 목자들을 만나서 내가 가야 하는 참된 믿음의 그 믿음을 다짐하게 하는 이와 같은 것들, 또 이 신실이나 또 이 소망을 만나서 우리를 위로받는 또 이 신앙의 길은 위로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 유혹의 길, 그리고 위로의 길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은 이 신앙의 길은 우리가 이렇게 신실이나 이 소망처럼 이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이 연합의 길입니다. 연합해서 함께 가야 하는, 비록 이 신앙은 하나님과 나의 그 1대1의 관계 가운데서 나 혼자서 오롯이 걸어가야 하는 길이지만, 그러나 나 혼자 가기에 너무 버겁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동행자들, 동역자들과 함께 연합해서 함께 가야 하는 그것은 연합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모든 구원과 유혹과 또 위로와 연합을 거쳐서 우리가 맨 마지막까지 끝까지 가는 이 마지막 이 죽음의 강을 건너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바라고 가는 이 길은 또한 성화의 길입니다. 성화의 길. 이 크리스찬이 점점 이 길을 다 견뎌내고 걸어가는 동안에 점점 그 믿음이 강해지고 단단해지고, 그리고 이 소망을 분명히 붙들고 나아가는 점점 그가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그 어떤 강한 믿음을 가지게 된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약속과 소망으로 이기는 믿음의 삶이 바로 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신앙생활, 이 신앙의 길, 이 믿음의 길은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어떤 유혹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위로와 또 연합과 또 이 성화의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우리는 결코 이 평탄한 또 우리가 장미꽃을 뿌려놓은 그 판판대로처럼 우리는 여기지 않습니다. 가시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고통스럽게 네 발로 기어 올라가야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어떤 고난의 길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신앙생활은 바로 그 같은 고난의 길이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위로와 사랑이 있는, 함께 있는 것이 바로 이 신앙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맨 마지막 종착점은, 맨 마지막 우리가 가는 목적지는 영광의 땅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그것을 소망하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당당히 걸어가는 그 같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는 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이 책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개해드리면서 만약에 우리가 이와 같은 신앙생활에서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다면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의 길을 가면서 만나게 되는 그 같은 어려움과 또 유혹과 이 고통 가운데서 이것이 나에게 왜 왔는가, 도대체 나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이 나에게 왜 주어졌는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는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는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하는 이 같은 의심에 들어가지 않고 그것을 이기고, 그래 나에게 이와 같은 일이 있다는 것은 그렇다면 내가 이 길을 어떻게 내가 벗어나야 하는지 내가 알아야지 하고 그 해결 방법까지도 내가 성경에서 내가 알아서 그것들을 갖다가 이겨내는, 그리고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점점점 내가 더 거룩해지고 또 성숙해지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 저는 제가 이 주보에 그 같은 철로역정 지도를 실어드린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이와 같은 전체 모습들, 우리 신앙생활의 전체 모습을 한번 보시면서 내가 지금 어느 정도 길에 있는지, 내가 어느 과정을 겪고 있는지 생각하시면서 내가 결코 나는 이 믿음에게서 벗어나지 않으리라, 끝까지 내가 이 길을 완주하리라 하는 이 같은 믿음으로 이 길을 같이 걸어가자고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정말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크리스찬이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신실이라는 사람, 또한 소망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동행하게 될 때 우리는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도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나에게 과연 이와 같은 신실이나 소망과 같은 동역자가 있는가 하는 것 한 가지와, 더 중요한 도전은 나는 나와 함께 길을 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신실이나 소망과 같은 그렇던 동행자가 되어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와 같은 소망이나 신실과 같은 동행자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나도 역시 다른 성도들에게 이 소망이나 신실과 같은 동역자가 되어줘야 함께 가는 것이, 함께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이니까. 그와 같은 사람들을 만날 뿐만 아니라 내가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주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정말 기쁨으로 모두가 다 완주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다 손을 잡고 우리가 기쁨으로 서로를 사랑으로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